혀가 아주 짧아서 발음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새총을 하나 메고 곰을 잡겠노라고 습속 깊은 곳에 곰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 안쪽에 보니까 곰 한 마리가 놀고 있는데 잘됐다. 저 곰 잡아야지 하고 총을 들고 살금살금 뒤로 가가지고 뒤에다가 총을 딱 대면서 꼼짝마! 꼼짝마! 그러니까 곰이 딱 돌아서면서 앗! 깜짝이야!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남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그거 놀려먹지 말아라. 그 이야기로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 가지고 놀림거리 삼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나쁜 사람은 그 약점 집요하게 물어 뜯어가지고 이거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도 아니고 그냥 괴롭혀서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남의 약점이 있으면 그냥 자꾸 후시든 발라주세요. 품어주세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는 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라고 인사 나누시냐면 그냥 인사라 그러면 막 서로 그냥 막 해버리니까 두 분씩 빨리 짝을 잡으시고 두 분씩 두 분이 없는 분은 이제 알아서 하시고 짝을 잡으셔가지고 인사를 하시는데 얼굴을 일단 한번 딱 봐보세요. 나를 해할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이득을 줄 사람인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가 등쳐먹을 사람인가 한번 좀 잘 좀 봐보세요. 보라는데 왜 저를 보고 계셔요? 옆에 보고 계시라니까.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한 분씩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같이 하지 마시고 서로 한 명씩 인사를 하시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시작. 맞은편 분에게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정말 존귀해 보입니까? 어디 삐비 껍다구로 하는 것 아닌 것 모르겠네요. 예? 이래놓고도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제 진실하게 싫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고 진실하게 다시 한번 정말 진실한 마음을 상대방의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시고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눈을 안 보는 분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눈을 보고 해야 의심스럽지가 않아요. 예. 자기가 뭔가 캥기는 사람은 피하게 돼 있어요. 캥기는 사람들은 딱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다음에 나 당신 존귀한다고 이야기했어. 그러면은 뒤에 가서 뒤통수 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눈 내리 까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뭔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무서워요. 아주 그냥 메르스 중독같이 남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늘 축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축복의 언어라 그러죠. 축복의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축복의 언어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이런 말을 쓰셔야 돼요. 이런 말을 안 쓰면 자꾸 욕이 나와. 이런 10원짜리. 이런 도구 베이비 막 하면서 막 그런데 이제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저주의 언어가 입에 자꾸 달리는데 축복의 언어를 달고 살면 아이고 복받을 놈 아이고 사랑할 만한 놈 아이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이런 하고 쫓아가서 그냥 저주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아이고 복받아라 그러고 또 막 안 비켜줬다고 쌍라이트를 켜고 쌩 하고 지나가면 아이고 어제부터 출발하지 그거 이제 출발해가지고 그러나 그러면서 아주 빨리 가쇼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는 언어, 그게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들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언어들이 활동이 되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은편 다른 분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환해서 좋습니다. 대머리 반짝 저리 가라. 아주 빛이 납니다. 얼마나 좋은지 교회들 가셔서 다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하십시오. 얼굴 그냥 쫙 그냥 해가지고 그냥 얼굴에 갈매기 날아가면서 언제 독화살이 날아갈지 모를 정도로 그러지 마시고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100번 읽었네, 1000번 읽었네, 금식기도 몇 번 했네, 40일 금식 몇 번 했네. 안 해도 좋아요. 성경 한 번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전쟁이 처음은 아닙니다. 자주 전쟁이 발생하지만 이번 전쟁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2세의 아들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아들들의 소식이 궁금한 아버지가 다윗에게 전쟁통에 나가 있는 형제들의 안부를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와라 하고 막내를 전쟁통에 보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쟁은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양쪽이 대치만 하고 있고 휴전 중이었습니다. 그중에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 얼굴만 봐도 밥맛 떨어지게 생긴 등치는 그냥 산더미만 해가지고 완전 군장을 하고 나왔는데 도저히 저건 인간이 아닙니다. 저건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거인입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나하고 1대1로 맞짱 서서 싸워서 이기면 전쟁 끝하자. 그래서 싸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40일째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 가보니까 그날도 딱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데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는 어느 한 명도 나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의 외모에 완전 눌려가지고 다들 고개 숙이고 기죽어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면서 도대체 저놈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는데 우리 군대는 왜 한 명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군인들이 하는 말이 자 봐라. 저걸 보고 누가 나가서 싸우겠냐. 나가서 싸웠다간 1대1로 싸웠다간 뼈다귀도 못 추리는데 누가 나가겠냐. 너 같으면 나가겠냐. 그러면서 다들 기죽어 있는데 다윗이 화를 내면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린 다윗을 왕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 녀석이 저 골리앗과 싸우겠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야 너는 아직 어리지 않냐. 아직 안 되니까 참아라. 네 마음은 알겠지만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설득을 하고 내가 저놈을 반드시 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웁니다.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었던 양떼들 내가 곰이나 사자가 와서 잡아가면 그 입을 찢어서 구해왔고 돌멩이로 맞춰서 다 보호해내고 구해냈습니다. 그러니 저놈 똑같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설득을 하니까 왕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 나가봐라 하고 자기의 군복 칼 내어주니까 도저히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고 자기가 잘 싸울 수 있는 무기 돌멩이와 그 무기들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딱 섭니다.
골리앗이 웃기지도 않죠. 이거는 뭐 어린애가 앞에 싸우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어린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이 또 이스라엘 군대를 욕합니다. 야, 이스라엘 군대 이 멍청이 같은 것들아. 너희들은 싸울 사람이 없어서 이 얘기를 데려다 놓고 나오고 싸우라고 그러냐. 창피하지도 않냐. 그러니까 다윗이 쌀뜨기름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싸우자. 다른 소리 할 필요 없이 맞짱 뜨자. 그래? 내가 너를 오늘 새의 밥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큰 소리 빵빵 치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와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자, 덤벼라. 그래서 둘이 이제 맞짱을 뜨는데 골리앗이 치사한 놈이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앞에 방패 든 사람들 데리고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방패를 들든 뭘 하든 뭔 상관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 물맷돌을 제구에서 빼가지고 휙휙 돌려가지고 던지는데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돌멩이를 돌려가지고 던지는데 다윗에게 날라올 때 다윗은 그거 쳐다보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이마에 별 하나 달고 아이고 나는 간다 하고 그냥 마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는 칼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서 높이 쳐드니까 모든 블레셋의 군대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왕궁으로 초대돼서 가는데 다윗이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여인들이 노래 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노래를 하고 환영을 하니까 사울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아이고 이제 이러다가는 이 나라는 다윗에게 넘어가겠다. 그래서 갑자기 사울의 정신이 헷가닥 해버립니다. 시기와 질투로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잘 피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왕궁에 함께할 수 없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도피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까지 조직해가지고 추격을 해옵니다. 솔직히 다윗은 죽을 만한 짓 한 번도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낸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왕이 군대까지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리저리 피해서 도망하다가 숨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높당에 도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받아서 먹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여서 기념하기 위해서 두었던 그 칼을 받아들고 그곳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유다 경내 헤레스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도피를 하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 도피하니까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이 아둘람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몰려오게 됐고 또 사울의 학정을 피해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400여 명이 모여서 아둘람 굴에 다윗과 함께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지금 다윗 잡으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왜 어느 누구도 다윗의 행선지를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느냐? 내 편에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없느냐? 꾸지람을 하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높당에 있는 성소에 있을 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논의를 하고 음식물을 주고 또 칼을 주는 것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은 분명히 제사장이 다윗과 모의해서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제사장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다 85명이나 되는 놋당에 있는 제사장이 다 소환이 돼가지고 당신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나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모의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왕이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꾸지람을 오히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들 다 죽여라.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니까 옆에 칼을 든 호위 무사들이 차마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떨고만 서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도액에게 너 빨리 저것들 다 죽여 명령을 하니까 도액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사장들 850명을 다 목 잘라 죽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놋당에 있는 젖 먹는 아이들까지도 남녀노소 다 죽이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대학살을 하는 그런 무자비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중 아비아달이 피신하여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 모든 사실을 다 보고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아비아달 가문과 놋당이 학살당한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럽니다. 자기 탓이라고 합니다. 자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딱 펴시고 박수 한 번만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딱딱 잘 좀 맞춰보세요. 지금 연습하라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하고 계셔요. 한 번만 시작. 뭐 손으로는 안 나니까 입으로 내네 이제. 네? 그러면 두 번 시작. 아이 참나 그걸 딱딱. 자 그러면 이제 한 손으로 혼자서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혼자서 한 손으로 시작. 아니 한 손으로 시작. 뭘 또 입으로 짝이요. 다시 한 손으로 시작. 그렇다고 옆에 따게 치지 말.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 한 손으로는 아무리 쳐봐야 소리도 안 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혼자서는 절대로 소리가 안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소리 나는 곳은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함께 하니까 소리가 나고 시끄럽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노인정에서, 마을회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는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시끄러운 소리 안 납니다. 여럿이 있으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10원짜리 화토를 치더라도 점에 10원짜리 화토를 치더라도 같이 두 사람 이상 있으니까 이 할망구가 10원짜리를 속여먹는다고 시끄럽게 하는 것이지 혼자 그냥 맞추는 사람은 시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미친놈. 비 맞은 땡중. 혼자 구시렁구시렁 시끄러워하고 또 미친 사람은 비가 올 것 같으면 막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가끔 가다 시끄럽게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시끄러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다고 그래 네 탓이요. 이런 내 탓입니다. 그러는 거는 서로 같이 내 탓입니다. 그래 네 탓이요. 그런 사람은 네 가지 없는 사람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내 탓입니다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서로가 내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설령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탓입니다. 같이. 소리는 같이 해야만 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해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몰살당한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그거 내 잘못 아니여. 도액이라는 놈이 잘못한 거야.
사울이 미쳐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 난 아니야. 저 양반이 그랬어. 나는 절대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조용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면 서로가 함께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 내 탓입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시작. 반대편 분에게 다 내 탓입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제 다 내가 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신촌교회, 양육교회 나중에 헛소리 들어오면 이제 그리고 성산교회 이제 나중에 헛소리만 들어오면은 다 뻥쟁이들이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잘하셔야 돼. 뭐가 그렇게 웃으셔요?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둘째, 내 품에 안기십시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 품에 안기십시오. 지금 홀로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사울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런 아비아달에게 23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은 나의 목숨도 노리는 사람이니까 당신 나하고 함께 있으십시오. 내 품에 안겨 계십시오. 그러면 안전할 겁니다. 지금 다윗은 지코가 석자입니다. 자기도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사울이 군사까지 보내가지고 추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품에 안기십시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비아달을 향하여서 내 품에 안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내 품에 안기십시오. 품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52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시편 52편은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밀고를 해가지고 높당 사람들이 학살당했을 때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당신은 나하고 함께 계십시오. 내 품에 안기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누군가가 힘들어하시는 분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힘들어하시는 분을 보고들랑 아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목숨 건지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품에 안기십시오. 자기도 지금 더 힘든데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끈을 안아주면서 내 품에 안기십시오. 내 품에 안기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보이거들랑 나도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도 눈물 나지만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에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품에 안기십시오 하고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쫓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품에 안기십시오 하면서 끌어안아주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본받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문제를 보면서 자기 탓으로 여겼고 두려워 떠는 사람을 가슴에 품어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